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좀 전에 에스겔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렇게 물으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다란 말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걸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정말 하나님과 친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참 친하게 되는 그런 관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구약 읽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요 정말 좋은 하나님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어딘가 모르게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그게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시야 그러면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해갈 때, 나라가 망해갈 그 즈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불러 일으켰던 그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에 사역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스바냐서에 나타난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부패해 있는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왕 노릇을 2년밖에 안 했어요. 이름이 아몬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왕 노릇을 55년간이나 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한때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돼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이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그 제단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전에 바벨론의 그 우상을 섬기던 이런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했던 왕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톱에 잘려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톱으로 자르도록 시킨 왕이 므낫세 왕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썼지만 그게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시야 왕 앞뒤가 다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고 하나님 잊어버렸고요. 요시야가 반짝거렸지만 요시야 아들 세 사람이 유다 말기에 전부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악한 왕이 됐어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주범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행이 비록 요시야가 되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냥 멸망을 조금 지연은 시켰을 망정 그것을 돌려놓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므낫세로 인해서 사회가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에 스바냐가 나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되돌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통치하면서 망쳐놓았던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우선 3절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뭐와 같은 거 하니까요,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자가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요,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의 대변자처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보다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 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저 잡아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이 나오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다? 생기기만 생기면 자기 입에 다 끌어넣는다는 얘기죠. 탐욕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였지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욕심만 부리는 자들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이 흔들리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재판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도 함부로 백성들 잡아먹는 일 잘 못하죠. 그런데 재판장들이 흔들리면요, 이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자들에게 재판을 맡겨놔 놓으면 이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될 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사자처럼요, 백주에 날뛰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아예 대놓고 백성들 잡아먹는 사자라고 말한다면, 재판관들은요, 저녁 1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자기 욕심을 부린다, 그런 뜻에서 저녁 1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고 재판장들이 이 모양이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럽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믿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죠. 선지자를 가리켜서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왜 경솔합니까?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게 경솔한 겁니다. 만약에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의도로 자기 욕심을 차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간사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솔하고 간사한 것인데, 오늘날 이런 선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여기 좋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어디 가서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일치하는가 면밀하게 생각하고 살폈어요. 그것을 예전 번역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아멘 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 이게 신사된 도리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압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세상의 요시야 시대는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소를 어떻게 더럽게 했겠어요? 제사장 하는 일이 평생 성전을 돌보는 일이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우리 조상 때부터 위에 때부터 늘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해나가는 이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무신경하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뭐 해야 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감격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뭐 집사 권사 목사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걸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교회 가고, 주일만 되면 그냥 예배 드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감격이나 경건함도 없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도 섬기면서 또 성전은 자기 일이니까 일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백과 재판관도 믿을 수 없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조차도요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죽어도 난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요, 전체가 그 약한 사람 하나를 짓밟고 넘어가겠죠. 이 사람 하나만 바보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장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동의 못한다, 이렇게 되면요, 온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희들의 이 잘못을 눈 감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요 백성 전체가 죽어나는 거죠. 뭐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패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진 이 지도자들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셔도 못 봐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러니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가시면 갑자기요 열국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왜 다른 나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고 너희라도 거기서 교훈을 받고 거기서라도 너희가 돌이키라.
만약에 열국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6절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보고 너희가 돌아서면 이왕에 내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서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해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더라. 그렇다면요, 남은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8절 뒤에 보시면요, 8절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십니까? 나라들을 부르며 왕국들을 소집한다는 얘기는 외적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면 그래도 사정 보아가면서 두들기겠지만 이방 나라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그 장면을 생각하라는 거죠. 징계받을 수 없는 상황과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한다면 내가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쭉 하시더니 갑자기요, 여러 백성 가는 것은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러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얘기를 쭉 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느냐는 말이죠. 그 중간에 무슨 계기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심판하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했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 됩니까?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계기도 없는데 갑자기 얘기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심판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위가 쓰잖아요. 말빨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그 밑에 내려가면 더 화가 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온 세상을, 만민을 다스리게 되나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일 듯이 매질을 하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 제가 맡아 있던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 그렇게 애를 먹일 수가 없어요. 진짜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패다 지쳐가지고, 야, 닌 도저히 인간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그만할란다, 이런 애예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나도 인간 돼야 되겠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 도저히 생각은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나 인간 될 때까지 한번 패해 주실래요? 인간 되도록 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해 남겼습니다.
얼마나 맞고 얼마나 참 질리면 인간이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살살 패가 될 일이 아니에요. 패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날 얘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느꼈던지 집에 안 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들이요 결국 참다 못해서 들어와가 뜯어말린 겁니다. 야, 그래 니 이래가지고 이만하면 인간 되겠냐? 앉아 울면서도요, 선생님 그래가 인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할 수 또 패야 돼요. 그래가 허벅지가 얼마나 터졌는지 모르는데요. 그날 앉아가지고 울면서 안티프라민 바르고 뭐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 같이 있던 놈도 울고요. 이 뭔 짓이에요 이게? 제가 그 학교를 떠나고 그 이듬해 걔 소식을 물었더니 선생님 그래도 잘 다니고 있어요. 펼 때는 언제고 앉아 울면서 약 바르는 거는 왜 그럽니까? 이게 미워서 패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선생님하고 어떻게든지 인간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콩깍지와 관련된 칠보식 하는 칠보, 이 7발 걷는 동안에 지은 시라고 해서 시 이름이 칠보시입니다. 조조의 아들이라고 그러네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황제가 돼요. 둘째는요 글재주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글재주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황제가 시기를 해가지고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부터 7발짝 걷는 동안에 시 한 편을 지어라. 못 지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7발짝 걸으면서 지었다고 하는 한시, 우리말로 번역된 걸 제가 불러볼게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가마솥에서 우는구나.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와 어찌 그렇게 서로 볶아 되는가. 이런 겁니다.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한자 시로는 좀 뭐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하튼 내용은 그래요. 7발짝 만에 지어낸 시치고는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동생을 부여잡고 아마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이야기가 그러지 그 상황을 본다면요 죽이겠다고 벼르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잘못했다는 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본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지간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본래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스바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외칠 때는 정말 무섭게 외쳐요.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요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뒤편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심판의 메시지다 하면은요 반드시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징계하겠다고 이야기 안 하고 심판 얘기 가다가 갑자기요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주변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심판을 선고하는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반복이 돼요. 심판,
그리고 구원의 얘기가 꼭 따라붙어 있어요. 왜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이 정도 혼이 났으면 사람들이 이젠 전부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해도 이들이 자력으로 하나님 눈에 들 만큼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 결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짜 큰 싸움 벌어지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는 집도 있고 자식이 이기는 집도 있겠죠. 정답은 뭔지 아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사고 뭉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누가 질까요? 사랑 많은 분이 지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분이 져요. 그러니 심판 얘기를 겁을 주다시피, 아니 실제로 정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참다가 결국 심판한다. 그런데도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회복하는 길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인간의 편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 했으면 해야 할 일이지 왜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고 갑자기 그러시느냐? 이런 구원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유 없는 구원이죠. 징계당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게 예상치 못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이 말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일들이요, 가만히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불려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조상이 됐는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그 일을 하라 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을는지 모르죠. 근데 왜 나를 지금 불러서 이러십니까? 아니, 모세가 한마디 했다면요, 진작 부르려 그러면 진작 부르시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불러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름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제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지 알 수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요, 자식을
참 혹독하게 야단치던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집어 던져버리더니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 때리지 않을게. 그런 장면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매를 들고 때려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매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좋다, 공부 안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다, 그냥 건강하면 살아다, 이러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정말 애먹이는 자녀 만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요,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생기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혹시 나를 위해서, 혹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매맞으면서도요, 여전히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매 맞을 만한 일이 충분히 있어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매 맞다가도, 매 맞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시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를 들었던 아버지가 그 매를 던져버릴 때는요, 그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 아시죠? 그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어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확 넓어졌어요. 자기 백성만 끌어안고, 유다 백성들만 끌어안고 앉아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을,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우리 9절에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장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러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깨끗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신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로 퍼져나간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바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요, 느닷없이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그 구원이요, 훨씬 더 큰 구원, 확장된 구원으로 나타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을 예상치 못한 구원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핵심만 추려내면 이런 겁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매맞아가 다 주고 가던 자식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16절 뒤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게 뭡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 맞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되느냐?
이유가 자기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럼 왜 좌절하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다 사라지고 이럴 편 아니냐? 너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상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손을 그렇게 늘어뜨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무리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그러시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 보십시다. 이건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을까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심판받고 망해야 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키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니 이로 인해서 기뻐 어쩔 줄 모르겠더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만족스럽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떠겠나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보다 내가 더 악한 건 아니잖아. 내 형편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친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에게 매달려서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린아이처럼 때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리광도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저 어때요? 저 이러고 있는 거 보시면 하나님 참 기쁘시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울고 불고 눈물만 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저 이러고 있는 거 보시면 참 기쁘시죠?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끔찍한 심판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스바냐가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노래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요. 신약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나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두려울 것만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도 한꺼풀 벗기고 그 속마음을 보시면요, 같은 하나님이란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금세 돌아서서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모습이에요. 왜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의 그 무서운 질투와 그 다음에요 회복시켰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이거 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하고 회복시켜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같은 겁니다.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죠? 끔찍한 사랑이 깔려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질투했고, 사랑 때문에 심판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 할 때 그 기쁨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모습 아니에요. 같은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별 능력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무슨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찬찬히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